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리다. 아멘. 이 장막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원래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이 장막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는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 이 장막이라는 장소, 제한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에서 말하는 시인의 주장은 고대 근동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놀랍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가 예배적 혹은 신체적 혹은 희생제사적 요구사항을 완전히 배제하고 도덕적인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막에 출입할 수 있는 레위인조차도 제사장조차도 신체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예배적으로 뭔가 흠결이 있다면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이러한 신체적이나 예배적인 흠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흠결이 없는가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레위기에 기록된 성경을 살펴보면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정결함이 반드시 필요했죠. 우리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신체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저자는 육체적 정결함이 장막 입장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2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은 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정직하게 행한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모두를 아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겠으나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관계에서도 모두를 아우러서 정직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행합니까? 공의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행합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 백성의 입술은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비방 혹은 조롱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여겨져선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나 조롱은 사회적으로 매장할 정도의 비방과 조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참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사람을 향한 조롱과 비방입니다. 이게 어떤 형태가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는 학교에서 따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따돌림으로 그 사람이 학교 활동에 학교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또 직장 내에도 이런 따돌림이 존재하겠죠. 이런 따돌림은 한 사람이 관계를 절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말의 언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언어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남을 조롱하거나 비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내 삶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이웃의 행복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지속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책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강조된 책무, 강조된 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갑자기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다가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얼핏 보면 돈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크게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이 이자를 세게 받지 않는 것도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금지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짓 증언한다는 거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들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가리는 거, 이것이 뇌물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돈을 꾸어줄 때 이자도 받지 말고 뇌물도 나쁜 거니까 받지 마,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웃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이웃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자는 합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이자라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약탈을 목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당시 이자율이 평균 40%에서 5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건 그 이웃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로 그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건 역시 이웃의 삶을 죽일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직장 상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며 그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며 이웃을 죽이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우리 입술에 담아 우리 이웃과 서로 나누며 서로가 피차 안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교사들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까지 감림산 기도원에서 오병이어 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귀히 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